오늘은 에스겔 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3장 1절, 24장 15절에서 18절, 14장 12절에서 20절, 18장 5절에서 24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에서 예언자 에스겔로 활동하게 하시는 성령의 힘. 아멘. 오늘의 말씀 에스겔서 1장 3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도대체 얼마나 특별했으면, 그리고 얼마나 여호와의 권능이 강렬했으면 이런 말씀을 넣었을까요? 우리가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이런 구절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선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에스겔은 제사장 계열입니다. 흔히 학자들이 보기에 제사장이라고 하면 제도권에 있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언자는 제도권 바깥에서 주로 제도권을 비판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과감히 왕도 비판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왕과 굉장히 밀접하게, 어떻게 보면 솔로몬 성전 시대 이후에는 성전과 궁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가깝기 때문에 왕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언제나 왕이 가까이에서 왕의 여러 가지 눈과 귀가 되면서 왕권을 유지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보이지 않게 했었던 것이 사실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제사장과 그리고 예언자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예레미야죠. 그런데 이 에스겔서 1장 3절에 이 에스겔을 소개할 때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해서 예언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특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언자가 되는데 이처럼 특별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은 에스겔서 서론 두 번째 시간을 이어서 이것을 살펴보면 에스겔서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 암울한 배경, 그 가운데 주옥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정하기에 충분할 듯합니다. 먼저 에스겔을 소개할 때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에스겔, 보통 제사장은 모세오경에 보면 30세부터 제사장 임직과 함께 여러 가지 성전에서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제사장 하면 우리가 목사님처럼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장의 역할은 이런 종교적 기능도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직종 중에서 재판장, 검사, 이런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는 의사의 기능도 갖고 있고요. 또 은행장의 기능도 갖고 있고요. 또는 어떤 행정을 할 때 행정의 여러 가지 일들,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을 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산권과 관련된 행정의 수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밑에 서기관들을 두고 있고, 이 서기관들이 그런 일을 제사장 성전에서 하면서 성전에 세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제사장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과 사회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면 이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제사장 가문에서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우는데 특별히 성전에서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20세가 되면 그때부터 배워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정식으로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임직,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경에 보면 어떤 곳에서는 25세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만화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처음에는 25세부터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점점점 제사가 정형화되고 복잡해지고 그러면서 보다 전문성을 요하게 되다 보니까 30세로 후퇴되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아니면 그만큼 제사장 계열들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30세로 늦춰졌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사장이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25세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는 30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세에 임직을 해야 되는 제사장이 갑자기 예언자로서의 신비 체험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4장 2절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짓게 할지니 곧 3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제사장으로서의 직무 기간은 30세에서 50세입니다. 50세가 되면 은퇴를 하게 되죠. 오늘날의 50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 50세는 지금 현재로 치면 거의 90세 가까운 나이죠. 40세 그러면 한 80세, 70세, 80세를 정도 바라보는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10살 미만에 태어나서 10살 미만에 죽는 숫자의 비율이 무덤을 공동묘지를 확인해서 보니까 고고학에서 10세 미만에 죽는 확률을 거의 40% 정도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10세를 넘기고 나서는 그래도 생존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다고 할 수 있죠. 전체적으로는 이 수명이 굉장히 짧은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8장 24절에 보면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25절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전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29절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여기서도 30세부터라고 해서 숫자적으로 볼 때는 30세를 나타내는 본문이 훨씬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에스겔은 기본적으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 여러 가지를 보면 정통적인 예언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제사장의 형식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사장 하면 율법을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제사장은 오늘날의 목회의 종교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의 기능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결정을 할 때, 치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기준으로 근거를 삼아서 그거에 따라서 판결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히브리 언어에서 토라라고 하면 우리처럼 모세오경 토라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토라라고 성경 본문에 써 있을 때 그것을 해석할 때 앞뒤 문맥을 따라서 다르게 반드시 번역해야 되는 것이 있죠. 하나는 성경 모세오경, 두 번째는 법입니다. 세 번째는 규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 성경 말씀이라고 번역해야지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 법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자리에다가 두면 그 의미가 잘못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으로 삶을 다스리다 보니까 모세 시대부터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법칙이고 규칙이기도 합니다. 법은 반드시 처벌이 있지만 규칙은 반드시 처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생활 규칙이지만 이것이 처벌 대상은 아니죠.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토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 교수님의 역할도 이 제사장들이 했던 겁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제사장의 문체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일반 인의 문체냐 제사장의 문체나 어떻게 압니까? 히브리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금방 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왕족 중에서 고위 쪽에 속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문체는 아주 특별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죠. 이사야서는 굉장히 고급진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고급스럽습니다. 에스겔서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는 굉장히 거칠면서도 강하고 직설적입니다. 에스겔서 18장 5절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당포, 금리, 율법, 그리고 여성의 월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잘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재판에 참여해 본 사람은 알 겁니다. 내가 이렇게 소장을 써면 판사가 보면 딱 압니다. 이건 변호사가 썼구나. 이건 일반인이 썼구나. 아무리 법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문체가 틀릴 수밖에 없죠. 에스겔서 18장 10절에 보면 가령하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이런 여러 가지 가령하면서 쭉 나오는 이야기들, 이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예를 들어서 판례법 같은 것이 해당할 수 있겠죠. 아니면 여러 가지 법의 원칙이 있고 그것을 적용하는데 근거법들을 내세울 때 하는 것입니다. 사례를 들어서 판결을 낼 때 그 근거를 가지고 올 때 가령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흔적입니다. 에스겔서 18장 14절에 또 가령하면서 나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사장의 흔적입니다. 에스겔서 1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 뒤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도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사실 이 20절의 말씀은 굉장히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본문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모세오경의 신명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게 뭐죠? 벌을 3, 4대까지, 은혜를 1000대까지라는 표현 때문에 사실 연자제가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이 연자제를 끊고 아버지의 죄와 자식의 죄를 묵지 않고 분리해서 집행한 왕들은 굉장히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거론할 정도로 에스겔은 그 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의 학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만일이라고 하면서 그 사례들을 꼼꼼히 살피면 제사장의 꼼꼼한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하는 제사장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보면 판례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해서
판결을 내린 것을 모아놨던 것들을 전수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죠. 에스겔서 14장 12절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라고 하면서 14절 가령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도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남아있는 문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요즘 현대나 있을 법한 그런 획기적인 법입니다. 전에부터 있었지만 이것이 이렇게 에스겔에 와서 대두된 적이 사실 그 이전에는 그렇게 눈에 많이 띄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5절 가령하면서 또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4장 17절에도 가령하면서 비록 18절 19절 가령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죠. 또 있습니다. 오경의 제일법 모음집 선언 양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제사법이 나온 것들이 있죠. 그거와 관련돼서 그거를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제사장으로서 익숙했던 이 에스겔이 예언자로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을 보면은요 독특합니다. 이 제사장 하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혈통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혈통이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에 있는데 이 에스겔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1장 3절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부시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이것은 부시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보면 이름을 나타낼 때 자기 이름 위에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또는 지역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지역의 이름이 출신이 사람의 이름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시 왜 이게 눈에 띌까요? 이것은 아랍 혈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포로기한 공동체에 족보가 나오는데요. 에스겔을 사독계열의 제사장으로 봅니다. 매우 뼈대 있는 정통 제사장들 중에서도 탑이죠. 대제사장 계열의 가문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같은 자신이 직접 기록한 곳에는 푸시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사실 그것과 상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랍 혈통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아랍인이었나 그렇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은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그 윗선의 상당한 부분에서 디아스포라 쪽에 있었다가 돌아왔든 아니면 정말 사독계열이었는데 각각의 넓은 지역들에 파견되었던 제사장이었는데 다시 복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아있는 흔적, 자신의 증언에서는 푸시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5장 23절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가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심판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보면 드단, 데마, 부스라고 나오는데 이 부시를 부스라고 개역개정에서는 표시했지만 같은 곳입니다. 이것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랍 계통이라는 거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례를 이스라엘 전통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서 살적을 깎은 모든 자라고 하는 것은 이 할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의 더운 지방에서 할례는 여러 곳에서 사실은 시행됐었던 성인식의 일부분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격의 한 부분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우리는 받아들일 그런 넓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통적인 것이었냐라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모세 때 했습니다. 모세의 자녀들은 할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해서 할례를 행한 게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 직전입니다. 도대체 모세가 그 긴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중요한 전통을 안 했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전통이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많은 부분에서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 출신이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또 욥기 32장, 욥기는 성경에서 문체를 보면 그리고 단어를 보면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성서 중에 하나로 뽑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는 단어와 문장들이 여럿 나와서 이것을 수어로 취급해야 될지 사전에서도 논란이 있다고 표시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본문입니다. 욥기 32장 1절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을 그치니 람 2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엘리 유명한 사람이죠.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혜자입니다. 근데 그 엘리후가 부스 출신이라는 겁니다. 부시. 그렇기 때문에 이 부시 출신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중에서 에스겔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요. 왜냐하면 전 세계를 향한 만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출생 시점은 소명받은 지 30세의 제사장이 임했으니까 마이너스 30하면 언제가 나오냐면 요시야 왕 종교 개혁 당시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 에스겔을 형성시키는 매우 중요한 토양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어릴 적부터 소중히 여김을 받아서 교육받았을 때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성전을 새롭게 하는 그 분위기가 제사장들 모두에게 같은 마음으로 뿌려지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읽어나갔을까요? 그때 신명기가 기록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은 어릴 적부터 매우 성서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기는 주전 598년 엘리야김이 포로로 잡혀갈 때 2차 포로에서 끌려와서 집단 포로 정착적인 니프루 근처 그발강가 광개수로의 텔아비브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있고요. 그 가운데 보면 이렇게 합쳐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닛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니프로인데 이것은 광개수로로 유명한 곳입니다. 왜 광개수로로 유명할까요? 이 닛불은 수메르 시대부터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요. 여기에서 뭐가 발견됐을까요? 뭐가 그렇게 유명할까요? 이 닛불. 여러분 상상 외일 겁니다. 그 바벨탑 사건 기록되어 있죠? 바벨탑으로 추정되고 있는 그 제단이 발견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거죠. 고대 문명의 발상지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3대 문명이 있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문명, 수메르 문명입니다. 수메르 문명에서 하늘을 살피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쪽에서 홍수가 나면서 모두가 폐허로 바뀐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홍수 사건의 여러 가지 설화들이 점토판에 기록되어 있는 쐐기 글자로 박혀 있는 것들이 대거 발견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것은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당연히 홍수가 많이 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잦은 홍수로 인해서 이쪽에서는 치수를 하기 위해서 관계수로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의 3대 관계수로 중에 한 곳이 여기에 있었고 사람들이 살기에 부적합했던 겁니다. 지금처럼 댐이 거대하게 일어나도 댐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수많은 사람의 인명피해가 나는 것처럼 그때 당시는 지금하고 이런 여러 가지 건축기술이 달랐기 때문에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관계수로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기준하고는 틀리죠. 그래서 여기선 폐허로 남아 있었던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집단 정착지 이곳에 삼았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그발강이라는 것은 연합 합처짐이란 뜻으로서 거대한 운하로 유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 때 2차 침공 때 그때 에스겔도 함께 잡혀갔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미술대사전에서 니프루를 이 수메르의 중요한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그 아까 얘기했었던 바벨탑이라는 게 지구라트입니다. 지구라트. 그래서 이것을 보러 가는 관광객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만 사진으로 보는데 고고학자들은 이곳을 반드시 갑니다. 그 정도로 유명하죠. 바그다드 이라크 박물관에 여러 가지 유물들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잡혀가서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왕래하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먼 거리였죠. 그런데 이 포로기한 공동체들은 이것을 이렇게 강줄기를 따라서 위쪽으로 해가지고 하맛을 거쳐서 밑으로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경로를 나중에 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이쪽 지역에서부터 쭉 내려왔던 그 길이 이들이 제2의 출애굽을 하던 루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같은 경우는 이것을 맨발로 걸어서 오게 되죠. 금식하면서.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상징성은 단순히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바로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출바벨론의 조상이기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길을 이미 터놓았던 그 길을 따라 걷는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자기들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을 믿었던 루트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장 15절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다가 데라빕 아까 이야기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4장에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나오죠.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6절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내 눈에 기뻐하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이것은 부인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부인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 아내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아까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이미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한 예언자로서의 삶을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이 지금의 본문 에스겔서 24장 16절에 보면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예루살렘 성에 포위되는 시점,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잡혀 들어갔는데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는 그 시점에 이미 부인을 잃게 되는 사건을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으로 시점이 서로 맞지 않는다라는 견해도 물론 있습니다.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순서가 뒤바뀐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단식하며 수건을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는 것, 그리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는 것은 장례식의 대표적 모습입니다. 우리가 요즘엔 그렇진 않습니다만, 제가 20년 전만 하더라도 시골에 가면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상복을 입고 아이고 하면서 상복에 울어주는 애가를 불러주는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아주 시골의 장례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복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얘기를 했더니만 저녁에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부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거나 하지 못했고, 아내를 위하여 슬퍼하지도 못했고 조용히 탄식하며 주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갑니다. 그러면 상주복을 입죠. 또 복장이 있습니다. 베옷을 입거나 아니면 띠를 두르거나 어떤 양식을 취한데 그러지도 못했고,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는요, 이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야, 상처 되죠? 말할 수 없는 상처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이지만 한자 말이 틀리죠. 상처, 아내의 죽음. 깊은 상처,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시작하는 주전 588년.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특별한 상처, 아내의 죽음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실까?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터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내가 죽었습니다. 전쟁이 터져서 조만간 북에서 밀려옵니다. 나는 피난을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정말 개죽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 도망가면서 그런 생각 할까요? 아유, 하나님이 그래도 잘 데려가셨어. 품어주셨어. 이럴까요? 사실 이걸 현실 속에 놓고 보면 참 복잡미묘합니다. 그 의미를 헤아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실까? 예언자로 부르시는데 꼭 이렇게까지만 해야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루살렘의 관계. 이것은 에스겔과 사랑하는 아내와의 사랑의 관계하고 같다는 겁니다. 내 눈에 기뻐하는 자. 그런데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죽음에도 슬퍼하지 마라. 이것은 매우 흔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입니다. 별로 이런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몇 군데 나옵니다. 아내의 죽음에도 슬퍼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슬퍼도 심판과 죽음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매우 엄중하다는 겁니다. 그냥 둘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치 내 눈을 빼어서라도 내 온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복잡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한테 제일 약한 부분이 뭘까요? 하나님이 제 아내 건드리시면 저는 목회 못합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라?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기뻐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너무나 잘 아는데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비친 에스겔은 부인을 잃은 충격으로 어떻게 됐냐?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손상과 분열을 겪게 되는 불쌍하지만 한마디로 미친 사람입니다. 괴이한 사람입니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더니만 하나님 때문에 아내를 잃고 나서 사람이 저렇게 돼버렸어. 충격받아서 그렇게 됐어. 사람들의 눈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보통 다른 예언자들하고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에스겔은 행위 퍼포먼스를 통한 행위 예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에스겔의 삶 그 자체가 예언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선포가 예언이 그것만이 아니라 그가 겪은 인생의 삶, 보여지는 삶 그 자체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운의 예언자의 삶입니다. 예레미야 못지않게 비운의 삶입니다. 쉽지 않은 예언자의 삶입니다. 주님은 비슷한 말을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제자도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독특하냐? 에스겔서 4장 4절에서 7절에는 움직이지 않고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3장 24절에서 27절, 24장 25절에서 27절, 33장 21절에는 오랜 기간 동안에 학자들은 이것을 7년으로 산정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합니다. 아까도 봤듯이 24장 15절에서 27절까지는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도 표현 못합니다. 인간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4장 14절은 마른 소똥으로 익힌 음식을 먹습니다. 더 독특한 것은요, 4장 5절에서 6절까지는 토판에다 예루살렘 성의 모형도를 그린 다음에 그 옆에 누워서 430일 동안 성을 주시하면서 지냅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머리를 자라 3분의 1은 불에 타고 3분의 1은 칼로 치며 3분의 1은 바람에 날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12장 3절에서 5절에는 피난 행구를 꾸미고서 피난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상적으로 봐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인정하면서 받아들였을까요? 회개망측합니다. 우리가 전도학교를 가면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전도할 때 사람들의 인상 찌푸릴 듯한 행동과 언행을 하면서 전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쵸? 다 피해간다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들어가냐고.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건 거꾸로입니다. 이것 또한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에스겔서 3장 26절, 에스겔서 3장 26절에는 실어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이사야서의 서명장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선지자로, 예언자로 세웠는데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집에만 있게 합니다. 저보고 목회자를 세우셨는데 설교 못하게 벙어리를 만드십니다. 저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요즘에는 수화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수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듣겠습니까? 예배 드리겠습니까? 27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항상 벙어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입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 독특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벙어리가 아니라 침묵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가 하나님하고만 대화하는 그런 사명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성서 그대로 벙어리가 됐다가 입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에스겔서 24장 25절.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이 에스겔이 겪은 것은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신 건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은 사랑하는 자녀를 데려감을 당하게 됩니다.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아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27절.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 입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미리 얘기해 주셨잖아. 왜 지금까지 오도록 그랬어? 라고 겨우 입을 열게 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길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데 22절.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길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벙어리만 겪었습니까? 신체적 어려움만 겪었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러죠. 지나친 충격을 받을 때는 실어증이 온다고 합니다. 그죠?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아내의 충격으로. 그러나 그게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강직증, 간질병, 그리고 긴장병, 게다가 정신분열증, 탈원 증상, 체험, 텔레파시라고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요즘의 심리학자들,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 학자들, 특별히 프로이드 계열의 학자들은 하나같이 정신분열 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아주 중증에. 에스겔서 11장 13절. 방배 블라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봅니다. 그것도 멀리 떨어진 것을 마치 현장에서 본 것처럼 증언하는 에스겔이 나오게 됩니다. 에스겔서 8장 3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사실 이것은 휴거하는 모습하고 비슷한 거죠. 사실은요. 잡아 끄는 것, 이게 원어로는 휴거입니다.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른지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 에스겔이 있는 곳은 그발강가인데 정착존인데 예루살렘 그것도 북문에 안뜰로 들어갑니다. 에스겔서 8장 3절은 에스겔의 예언 사역 초기를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보는 학자들의 근거 본문들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서에 의하면 이미 포로로 잡혀갔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경험이 없이는 이렇게 자세히 알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초기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했다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초자연적인 영의 활동을 무시하는 결과에 기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했죠. 제가 중환자실에서 눈도 못 뜨고 감고 있었을 때 저는 하늘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퇴원해서 저희 아내와 같이 아내가 저를 휠체어에 타고 끌고 다니면서 여기가 어땠던 곳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중환자실 대기실로 데리고 가면서 당신이 어디 있었는지 알아? 라고 했을 때 제가 정확하게 내가 있었던 위치를 찝어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 위에서 다 보고 있었어.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정신분열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착각을 일으켜서 마치 내가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경험이 없는 자들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1절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 끓는 가마 이야기죠. 내가 너희를 향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표준세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읍은 너희를 보호하는 가마솥이 되지 않을 것이며 너희도 그 속에서 보호받는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오히려 너희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라서 행동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13절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를 부르지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라고 웁니다. 이것은 정신분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영의 활동입니다. 700마일 떨어진 예루살렘과 바벨론 디아스포라 간의 소통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의 편지, 그 유명한 장이죠. 29장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의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공관들과 기능공들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 떠나노라.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예레미야의 영향력이 강하게 에스겔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본문이고 또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본 환상들은 이 편지를 통해서 들려지면서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던 기억에 의존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지만 사실 이것은 성경 본문을 또한 훼손시키는 겁니다. 단순히 이 예레미야 29장 1절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왕래는 있었다고 하는 본문일 뿐입니다. 다양한 사명의 예언자 에스겔의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대변자, 파수꾼, 참선지자, 그 다음에 환상가, 연기자, 비유와 수수께끼 전달자, 논쟁자, 기소자, 열방의 심판관, 왕들의 심리를 간파하는 자, 목자, 복음 선포자, 묵시자, 세모세.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오지만 오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특별한 선지자로 부르실 때의 모습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3장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제사장, 단순히 예루살렘 성을 더 이상 무너져서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예언자로 활동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의 능력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성령의 힘으로 이끄시는 이후에는 그동안 선지자들이 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도저히 불가능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감당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의 짤막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다면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사실 자신 없습니다. 에스겔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철저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를 인도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감당케 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에스겔이 겪었던 많은 것들 단순히 말로만 얘기했기 때문에 예언자입니까? 아니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했던 많은 삶의 형태들을 그가 삶으로써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언자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요술방망이처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에스겔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다양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예루살렘 성전과 익숙한 가족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 곳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있는 곳일 수도 있지만 이처럼 에스겔처럼 낯선 곳에서 낯선 방식으로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해오지 않았던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삶의 위치도 여러분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직업이 다양하죠. 나이 신분도 다양합니다. 학생부터 또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직업도 다양하죠. 그러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선택해서 취사 선택해서 어떻게 아내가 죽는데 어떻게 슬퍼하지도 않으면 말이 됩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그러는 순간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겠어요? 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실어증이 되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실어증, 이 벙어리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그것을 들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 우리나라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예수님의 길을 가고 싶은데 다 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의 능력이 특별히 임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국인 출신의 제사장 가문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특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간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